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었고요. 또 동시에 우리 학생들 여름방학 시즌도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유난히 여름방학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긴 방학 동안 이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학교가 휴식하는 이 방학 시즌에 본의 아니게 교회도 어떤 나름의 휴식기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미국 교회들도 이제 유스 그룹 아이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멀리 여행을 가거나 또는 먼 곳에 있는 가족들을 방문하거나 또는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아이들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대학에서 가서 쓸 그러한 용돈벌이들을 많이 하는 그러한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모임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착실히 잘 참석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들마다 어떤 그런 모임이나 프로그램들을 조금 이렇게 쉬게 되는 그러한 시즌이 여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방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나 있는 것이지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나 또는 부모님들에게는 해당 사항 없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학 시즌만 되면 왠지 모르게 우리 모두가 다 들뜨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방학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여름 휴가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지난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였죠. 보통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7월에 독립기념일을 전후로 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9월에 레이벌데이를 끝으로 여름 휴가 시즌이 끝나게 되는데요. 사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그 휴가의 그 기간이라 그럴까요? 사실 그게 길지가 않아요. 적게는 하루 이틀 정도밖에 못 쓰고요. 할러데이를 이렇게 위켄에 이렇게 겹쳐서 쓰고 이러면은 길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쓸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방학을 보내는 학생들처럼 이 어른들도 좀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고 그리고 보내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들뜬다고 하는 것은 뭔가 신나고 재밌는 일들을 기대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는 무엇을 할까 또는 어디를 가볼까, 혹시 이런 상상 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제 지난 주일에 아이들이 한국을 나가면서 이제 저도 나름 휴가 아닌 휴가를 이제 가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에는 무엇을 할까, 어디를 가볼까, 이렇게 재밌는 상상을 조금 했었는데요. 그런 가슴 뛰는 생각들을 하면서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또 어른들은 휴가를 계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틀에 박힌 일상을 벗어나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또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은요, 사실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꼭 필요한 일임에 분명한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쉬지 않고 계속하다 보면요, 지치게 되고 또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쉬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오래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고 또 건강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쉬지 않고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으로 어떤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에게는 방학이 필요하고요, 어른들에게는 휴가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심지어 신앙생활 할 때에도 어느 정도의 휴식 기간을 갖는 것은 건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휴식의 시간이 신앙이 떨어지고 또 믿음을 내려놓는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휴식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 은혜의 흔적들이 더 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방학이나 휴가로 우리의 마음이 들뜨게 되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에는 어떤 침체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무엇을 할까,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좋은 시간을 보낼까, 우리 앞에 주어진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요, 어느덧 믿음은 뒷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휴식의 시간이고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방학과 휴가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신앙을 흔드는 그러한 유혹과 시험의 시즌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더 깊은 은혜로 뿌리내리게 하는 그러한 유익한 휴식의 시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은 방학, 의미 있는 휴식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떠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냥 내려놓기만 하는 그러한 쉼이 아닌 좀 더 멀리 나가기 위한 숨 고르기, 뭔가 좀 더 단단해지기 위한 웅크림의 휴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6월과 7월 우리의 다짐을 은혜의 흔적이 깊어지도록이라고 그렇게 정한 것인데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는 방학 그리고 휴가 시즌이 좀 은혜의 흔적이 깊어지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흔적이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옛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을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추억한다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재다짐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러한 은혜의 흔적들이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또 어떤 감사한 일들과 사건들이 있었는지 추억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기록된 그런 은혜의 흔적들이 있고요, 또 그것을 수시로 묵상하며 추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고요, 더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간증거리를 많이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간증거리를 좀 많이 추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간증이란 거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생각하기는, 마음속에 계획하기는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간증대회 같은 거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간증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간증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삐뚤어진 시선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들은 간증들은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그러한 간증들을 들을 때가 많았었고요, 또 심지어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들로만 도배된 그러한 간증들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현실감이 떨어져서 쉽게 공감할 수 없었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한때는 간증은 복음을 방해하는 도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증할 게 없는 신앙생활이 과연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체험이나 증거가 없다면, 그래서 간증할 것이 없고 간증할 수도 없다면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간증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믿음이 상상 속의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믿음이고 또 체험적이고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간증거리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언제 어디서든지 간증할 수 있어야 그것이 정상이 아닐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했다. 이렇게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행하신 것들을 읊조렸다, 즉 깊이 묵상하고 고백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주의 손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러한 어떤 순간들이나
체험들,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침체가 오고 또 나도 모르게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흔들릴 때, 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간증거리들을 좀 우리가 꺼내서 돌아보고 추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5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말이죠. 옛날을 기억할 때 그때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게 되고요. 그로 인해 지금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재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간증거리를 가지고 계신가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야, 예수님 믿어서 뭐가 그렇게 좋으니?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해 줄 말이 있으신가요? 추억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순간들을 좀 많이 저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 연륜이 쌓인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신앙에 연륜이 쌓인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내 삶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은혜의 흔적들이 더 많이 쌓이고 더 분명하게 새겨진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옛날을 기억할 때 혹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가 옛날을 추억함으로써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잡을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재다짐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런 은혜 또는 그 신앙의 열정들을 우리가 추억할 때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때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었는데, 내가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다짐도 했었는데, 우리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의 그 추억들과 함께, 그런데 지금 나의 믿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까? 현재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고요, 현재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다잡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시는 그러한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옛날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러한 은혜의 흔적들을 추억할 때, 혹 나의 믿음이 지금 흔들렸다면, 혹 나의 믿음이 조금 떨어졌다고 한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회개할 수 있게 되고 다시 처음 행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학이고 또 휴가철이니까 사실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또 어떻게 하면 편하게 쉴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거 너무 당연한 것이고 또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서도 혹시 내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혹시 내가 어떤 시험이나 유혹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방학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휴가 가기 전에는 그래도 내 믿음이 그 정도는 됐었는데,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또 떨어진 부분은 없는지, 회개해야 할 것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내 믿음의 열정이 뜨거웠던 그때를 좀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좋았을 때, 신앙에 열정이 있었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때의 내 모습을 좀 추억해 보면서 처음 행위, 처음 사랑, 처음의 그 열정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은혜의 흔적이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신가요? 제가 한문으로 이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생각하며 그리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깊이 새겨지고 또 그 은혜가 짙어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그리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손을 들고 마른 땅이 단비를 갈급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사모해야 할까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리워하며 또 생각할 수 있어야 할까요? 가장 힘들고 가장 연약하고 또 유혹과 시험에 넘어졌을 때, 내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후회스러운 그 순간에 주님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3편은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냐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는 길에 쓴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이나 우리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쓴 시라는 그 제목 옆에 그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 쓴 시다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 있는데요, 자기가 낳은 아들, 자기가 사랑했던 아꼈던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다시 말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마음 아프고 가장 힘들고 괴롭고 또 창피했던 그 순간에 쓴 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43편의 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압살롬이 외모가 아주 뛰어나고 아주 그냥 화려했던 그러한 아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 그것이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압살롬은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약간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본의 아니게 다른 많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샀고요, 본의 아니게 다른 나라로 망명해 살았던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아버지와 가까워질 수 없었던 그런 마음 아픈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요, 압살롬을 가까이 둘 수는 없지만 언제나 마음으로 그를 사랑했고 그를 아끼며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고요,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왔을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지어 압살롬을 피해 맨발로 처량하게 도망가야 했던 그 순간에 다윗은요, 아무리 천하의 다윗이었다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부끄럽고 괴로운 적이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다윗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그리고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이러한 반역과 그리고 지금 그가 겪고 있는 그러한 모든 처참함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자에게 저질렀던 다윗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라는 점이 다윗을 아주 아프게 했고 또 낙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로 이러한 처참함을,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을 때, 내가 잘못했는데 아들 압살롬이 또한 그러한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을까요?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사모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까요? 비참한 순간에 죄로 인해 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소망의 빛이 사라져갈 때, 그때 주님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고요, 모든 것이 은혜스럽고 모든 것이 행복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신앙이 소홀해지고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서 믿음이 뒷전이 되어버릴 때,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비참함이 찾아오고 망가지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주님, 내가 주님만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큰 용기와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야 한다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시편 143편의 말씀을 통해 권면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진 것은 아닌지, 내가 주님을 너무 잃어버리고 살은 것은 아닌지, 그러한 것들을 느끼는 그 순간에 죄로 인한 넘어짐에, 유혹과 시험에 빠져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헤매일 때, 그때 주님을 생각하고 그때 주님을 그리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모하는 그 그리움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추억할 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교훈 삼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그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갈급한 그때에 더욱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을 회복하시고 풍성하고 충만하게 솟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 깊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흔적이 깊어지도록 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6월과 그리고 7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학이고 또 휴가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쉬고 놀고 여행 갈 생각에 조금 들뜨게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그 와중에도 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은혜로 돌보시는 손길을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문 140, 143편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아침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다닐 길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번 여름이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흔적이 깊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더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가장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가 가장 만족스러우며 주님과 소통할 때 가장 큰 기쁨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